이 15장 1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이 구약 성경 18쪽입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 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뭐를 믿든지 그 믿는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죠. 일상에서도 늘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믿는 대로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하루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정말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이 각각 본인들의 믿음의 그 믿음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진짜 살기를 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믿음을 보지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많은 도전을 받고 그 믿음의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무던히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믿음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선교를 나가면 될까, 전도를 하면 될까, 모든 내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이 생길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것저것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22년이 지나고 나서
요즘 생각해 보는데 믿음은, 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저에 대한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수님으로 죽는 것, 그것이 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저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꼭 한 가지를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정말 이것을 믿느냐? 지금 이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네가 꿈꾸는 그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너는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달 동안 교회에서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들어가고 24시간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성경 보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예수님으로 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던 것, 그때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것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믿는다면 그대로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감격은 무엇을 통해서 하루를 살면서 증거되는지요? 여러분이 정말 그분을 믿고 나에 대한 부르심과 나에 대한 사명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았다면 믿음의 연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던,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나는 30년 전과 같이, 10년 전과 같이,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아브라함이 여러 해가 지났는데 여전히 아무런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정말 자식과 같은, 그 아들과 같은 그런 롯도 자기를 떠나버리고, 그렇게 정말 이게 맞을까? 이게 내 믿음일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부르셨을까? 그런 시간이 온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겁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한 그 시간을 보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정말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안에 사람마저 정말 이제는 다 정말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기로 결단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우리 각자의 의가 있습니다.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느냐, 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강력한 그 믿음을 주시기 이전에 여러분의 결정권, 여러분의 마음의 결정권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갑자기 정말 믿음이 좋아져서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처럼,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처럼, 믿음의 증인들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수많은 증인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본 겁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을 칭찬했던, 아브라함을 기뻐했던 그 믿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미 있는 겁니다. 믿음을 한번 받으면 정말 며칠을 그렇게 감격에 누리고 정말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내 믿음은 다 사라져버린, 조각조각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같은, 그저 종교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결정,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로 했던 그 결정,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의 의,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그 마음을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마음밭에다가 심겨두었어요. 그 씨앗이, 이 겨자씨만한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이는 엄청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 그것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이 나무가 자라다가 그냥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의를 내 의로 취하고 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그냥 어제의 믿음, 1년 전의 믿음, 10년 전의 믿음으로 나는 그냥 흘려보낼 것이냐, 그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고,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복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취했던 믿음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고백했던 그 믿음의 의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이 의,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변한 적 없었고, 아브라함은 180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서는 창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칭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일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그냥 흘려보낸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어제의 믿음이 오늘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계속 싸우는 것.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의 혈기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음란을 일으키고 여러분의 죄를 일으켜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사단은 계속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장막이 끊어지는, 여러분의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보적으로 나가야 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하나님의 그 창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정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때라고 말하는데 계속해서 자기 믿음 하나 지키지 못하고, 또 어떤 이단 단체들은 서로 모여가지고 다 기존 교회를 그냥 가짜 교회라고 하고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고, 지금 마지막 때는요, 사랑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선을 베풀어야 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전도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선교하는 때예요.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때,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요 계속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정말 눈앞에 그대로 계신 것 같아요. 믿음이 이건가 보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를 할까요? 요즘은 세상 믿음의 삶, 사람들, 환경 절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무도 오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저 돌들 보고 저 나무가지에, 길가에 있는 그 나무가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끝내는 당신의 그 품 안에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아무리 엄청난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식한 종이다. 하나님, 저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한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안전장치예요. 여러분이 직장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한다. 교회에서와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완전히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에 받는 복,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는 그 축복, 돈의 어떤 재정의 그 축복, 환경의 축복, 이런 것들에 마음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데 그냥 살게 안 하세요. 이끄셔요. 여러분이 마음의 결단만 하면. 그런데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이끄셔요.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가면 그분의 흔적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가다가 힘들면 주님 앞에 애쓰고 기도하고 주님께 호소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너무 무거워요.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때 힘 주셔요. 절대 외면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죽을 길로 가고 선교하고 정말 저 아프리카나 저 이슬람으로 가서 순교하라고 여러분에게 안 그러세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봉사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서면 누가 어떻게 सक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눈을 떠요?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 어떻게 감히 거기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밤에 이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 서 있어요. 여기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너무나 두려워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정말 눈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너무나 이 힘이, 너무나 이 짐이 버겁습니다. 그때 주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야 산다. 하나님 찾아. 너는 예수님만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 가지 목표, 그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그분의 그 피가 얼마나 생생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 11장 전체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그 본향, 하늘의 그 자신의 집을 향해서 그 주님,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정말 감격했던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욥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것은 그가 너무나도 힘든 처지, 너무나도 어려운, 너무나도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처했지만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해도 안 되세요? 믿음이 더욱 자라나지도 않으세요? 않지도? 욥을 보세요. 욥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찾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지 1장 1절이 그대로 드러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이 쉽게 지나가면 안 돼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취했을까?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서 아들, 딸들이 10명이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해서? 절대 아닙니다. 그가 다 잃어버리고도 그 입술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이 이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어디 그런 사람들 뿐이에요. 믿음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에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 결단하면,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의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의 증인들이 없는 세대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꾸 찾는 그런 시대예요. 고대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 시대보다 훨씬 더 혼탁한 시대예요. 기독교인들이 수백만 명이나 돼도 나라에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어렵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주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증인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무개야, 믿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믿음에, 그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깨우는 믿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1871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었어요. 이때 정말 엄청난 이 화재로 인해서 이 시카고 시 전체의 3분의 1이 불이 타버렸어요. 무려 1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300명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이 화마가 온 도시를 뒤집고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될 때 믿음의 증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디 목사입니다. 정말 미국의 위대한 부흥 강사예요. 잿더미만 남은 그 교회 앞에서 정말 망연자실 서 있는 이 무디 목사를 기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듯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이 불이 다 없어지는 것을 그냥 두십니까? 이 기자의 질문에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세우려면 지금의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겁니다.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이 대답을 듣고 기자들이 기가 찼어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이 무디 목사는, 그 무디 목사의 모습은 한밤중에 화재로 완전히 그냥 교회 건물 잿더미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잠옷바람으로 그냥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무디 목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또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목사님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무디 목사는 자신의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수표와 돈은 가지고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이 교회 터에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무디 목사는요, 실제적으로 이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 전 영국을 뒤흔드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영국의 교인들이 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헌금을 했어요. 너무나 엄청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 화재가 난 그 자리에 그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큰 성전을 지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냥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17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8절에서 이 1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그 표징을 하나 달라 그랬어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수량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걸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고기를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 이 고기들을, 이 제물들을 널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맹세를 하거나 언약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길가에 널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한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이게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고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자기가 죽어도 좋다. 그럴 정도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표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만 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표징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 믿음의 표징을 받았어요. 세 사람만 나누면요,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큰 용사에 일어나라. 이스라엘 온 전체 우상 숭배의 그 땅에 큰 용사에 일어나라.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기드온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하나님 표징을 주십시오. 천사가 와서 불을 내려요.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바쳤던 그 고기와 그리고 그 국그릇에 불을 내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상 850명 그 이방 제사장들과 영적 싸움을 하는 대전쟁을 벌이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다 핥아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이다라방, 그 마가이다라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 불과 열흘밖에 안 됐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그들이 사로잡혀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처럼 못 살아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도 엘리야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일종의 표적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바닥에 폈는데 이 재물의 피냄새 때문에 솔개가 내려와서 계속 재물을 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열심히 쫓는 거예요, 이 솔개들을.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솔개가 그 피냄새를 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그 불순종들, 여러분의 죄, 연약함,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내 속사람을 계속해서 깨우는 거예요. 육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믿음으로 보내고, 오늘 내가 깨어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결단만 하면 돼요. 6절을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기뻐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을 결단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